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접하시고 읽으시면서 혹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이 본문을 읽는데 옛 성인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성인의 말씀은 가지가지 한다입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지가지 한다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선출될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또 그리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선출할 때에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그때에도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한 행동들은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 그리고 자신이 대신 번제를 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대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또한 주기로 합니다.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다가 이제는 뺏어서 다른 이에게 주고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어 잠시 깨닫는 듯하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친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신 앞에 사무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사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삶,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던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또 블레셋이 침공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고향 라마에서 장사 지낸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난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에 대항하기 위해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쳐 마주 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단 적이 침공했으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나아가긴 했습니다. 근데 사울 안에서 두려움이 꿈틀꿈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그 두려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은 자신이 보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가 자신의 군대보다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기가 충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떤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이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다면, 밀접했다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윗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늘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이 작아도 블레셋의 최고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자신의 인기도 백성들에게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많이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왕이라면 담대함,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사기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용기를 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울은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즉 무담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평생에 해본 적이 없었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마도 진정성 없는 물음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왕이 되고 두려울 때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신 묻는 것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상 두려운데 사무엘이 죽고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니 눈물이 땀과 피로 바뀔 정도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하나님을 매달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 모를 뿐더러 그런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대충 하나님께 묻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 모습을 보내지만 사울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가 찾아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또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려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제가 초반에 사울의 모습이 가지가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8절 말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고 한 뒤 사울이 창피한지 다른 사람처럼 변장하고 이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장하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말씀을 보면 그가 무당과 박수를 쫓아낸 사람이 사울 자신이라 창피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다닌다는 말이 돌면 더 인기가 떨어질 것이니 이렇게 변장하고 그에게 간 것입니다. 정말 가지가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무당에게 가서는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망령을 불러 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무당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서 또 이제 사울의 모습이 가지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당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 범죄를 이 순간에도, 이 긴급한 순간에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따라 무당은 강신술을 벌이죠. 그 강신술의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사울은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무당의 강신술에 의해서 불려온다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무당의 말을 듣고 그 올라온 영이 사무엘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무당이 말한 그 영의 행색은 노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겉옷을 입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은 그 영이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사울이 지금 그만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영을 사무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당이 불러오린 영은 사무엘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성서학자들의 주석에서도 이 영을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영은 무엇일까요? 그 영은 사무엘로 가장한 악령, 사단인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사울과 사무엘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은 그 모든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울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완전하게 속여야 사울이 다시 신접한 여인 무당과 같은 사단의 졸개들을 찾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 무당을 찾아간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은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무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끝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고 사울처럼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작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법한의 교우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